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헬린 켈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던 때에 병을 통해서 이제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하지 못한 채 단절된 채 매우 고립된 그 생활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방법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좌절과 분노가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 헬린 켈러의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이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젊은 교사인 앤 설리번을 이제 가정교사로 초대하게 됩니다. 1887년에 이제 그녀가 7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설리번 그 선생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이 헬린 켈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 헬린 그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헬린 켈러의 손에 글자를 써서 사물을 가리키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이 무엇인지 헬린 켈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펌프를 통해서 흐르는 그 물을 느꼈을 때 이 물이라는 단어, 그 글자와 그리고 흘러가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그녀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의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그녀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글을 읽는 법까지 쓰는 법까지 그녀는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 이후에 이 헬린 켈러는 나중에 하버드 대학의 그 여성 단과 대학인 레드클리프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고 그리고 그녀는 그 이후에 이제 장애인의 권리와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가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라는 그녀의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예화는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 단 한 번의 만남이 그 사람의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상현 작가의 책 중에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리면 파리를 따라다니면 화장실로 가게 되고 꿀벌을 따라다니면 꽃을 만나게 되고 거지를 따라다니면 국어를 하게 된다. 현실 속에서 당신이 누구랑 함께 하는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 역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함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속에서의 만남 역시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만남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27절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호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집트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간다게 역시 그 여왕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과 같은 것이죠. 그 여왕의 모든 보물을 관리하는 그 넷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정말 높은 그러한 높은 그러한 직분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약 2달간 이동을 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또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이동하는 도중에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그가 읽은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서의 내용이었고, 해당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것을 읽었을 때 도저히 그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승리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승리자가, 그 구원자가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그리고 또 불공정한 재판에 받아서 죽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그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그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궁금증을 가진 채, 품은 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각에 성령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가사로 향하는 광야길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광야길까지의 거리는 약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이유나 목적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가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머리로 이해를 한 다음에 행동으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서 떠나 지시하신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향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생활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임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빌립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삶을 뒤로 한 채 그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는 오직 말씀에 순종한 채 길을 가기 시작했고, 광야길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저기 멀리서 수레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수레를 향해서 이제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그의 귀에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서의 그 내용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내시에게 찾아가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아무도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시가 보았을 때 이 빌립 집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레에 오르라고 하였고 이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해석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는 예언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고,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에티오피아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이 자신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들의 만남은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프리카의 상당수의 나라들이 이슬람을 믿는데,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2022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43.5%가 기독교를 믿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이 인생 최고의 만남이었던 이유는 바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영생을 얻어서 에티오피아에 또 그가 받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최초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도나 집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굳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보내신 이유는 아마도 빌립 집사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지역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조금 거부감이 적었을 것이고, 선입견이 적은 상태에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그는 성경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한 철저한 준비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그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빌립의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이미 말씀으로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들이 바로 최고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역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시면서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과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나랑 좀 잘 맞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꺼려지고 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자신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냥 나랑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그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이 불우한 환경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 속에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와의 만남은 인생의 전환점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일 복음을 전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된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전도는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또한 변화시켜 주실 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로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참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 그리고 또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른 하나는 또 사해 바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바다의 사이에는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에는 헤르몬 산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물고기도 살고 주변에 또 나무도 잘 자라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생명을 주는 바다, 그리고 살아있는 바다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사해 바다를 데드시,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서 물이 들어오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오지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해 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그러한 해저 420m에 그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날씨까지 더해져서 그 사해 바다의 물은 말라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다보다 약 10배가량 더 염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 바다는 도저히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바다의 모습을 지닌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이 두 가지 바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 두 바다 중에서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들어온 물을 그대로 흘려보냄으로써 이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다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역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냄으로써 살아있는 바다와 같은 그러한 갈릴리 바다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사해 바다와 같은 그러한 바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는 어떠한 은혜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남을 갖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다워지고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10월 20일 주일에 우리가 행복 나눔 가을 축제를 교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도는 사실 매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특별하게 교회가 한 날을 정하고 함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나눠드릴 그 작정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그 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심으로써 그분들의 이름을 꼭 나중에 작정서에 작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방 모임이나 아니면 전도의 모임 속에서 그 작정자들과 함께 그들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온 교회가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사모했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결국에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욱더 말씀을 소중히 할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